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스가랴라는 이름도 또 스가랴가 활동했던 그 시대도 아마 생소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서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오늘 1장 1절에 스가랴 시대의 정확한 역사적인 시점을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시점을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 8개월 되는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준비한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대충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서 3차에 걸쳐서 이 유다 민족이 원래 자신이 살고 있었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다리오 왕 제2년 8개월 되는 시점은 1차 귀환한 지 20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어떻게 귀환하게 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다음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남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였는데 이 바벨론이 바사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이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그대로 바사 제국의 포로가 되고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라는 왕은 이 포로들에게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어떤 거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에 보면 그 고레스가 한 칙령을 적은 점토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각 종주국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신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신의 신전을 지어라. 그리고 역대하 36장에 보면 그가 민족에게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관용 정책을 펼치냐면 포로이지만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전도 지어라. 그리고 그 비용은 이 바사 제국이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바사 제국의 포로로 사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면서 바사 제국의 말을 잘 듣게 하려고 이런 정치적인 전략을 사용한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에 의해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들이 귀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날 것이라고 7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유다 민족이 자신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귀환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귀환하고 나서 20년이 지났는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환한 유다 민족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고레스 왕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됩니다. 왜 그렇게 중단이 됐냐면 70년 동안 그들이 떠나 있는 동안 그 땅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이 그 유다 민족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거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70년 동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유다 민족이 침범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 민족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모함을 하냐면 이들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성곽을 짓고 있다. 성벽을 짓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모함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유다 민족이 재건하고 있는 모든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단된 성전이 다시 지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오늘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학개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표면적으로 보면 거주민들의 모함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 같지만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 스스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 민족은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은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살 집도 필요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빨리 복구하고 새롭게 지어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아직 성전 재건은 아니야 라고 핑계대면서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성전 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성전 재건을 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성전의 시초는 무엇이냐면요,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시내산 밑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동시에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준비한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막의 위치를 한번 보면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항상 어디에 성막을 있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 한가운데에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진을 칠 때마다 그들의 진 한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막이 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동할 때는 어땠을까요? 이동할 때 가장 선두에 가장 앞서서 이동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선두에 서서 그들을 그 이동을 하여야 했습니다. 진을 칠 때에도 성막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이동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선두에 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야 함을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성막을 짓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 1차 귀환한 자들에게 왜 가장 먼저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지으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냐면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만나셔서 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내가 말하리라. 1차 귀환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뛰어넘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분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히고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만 삶의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룬 이 1차 귀환자들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우리 학개서 1장 6절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루고 일상을 살아갔던 그들의 삶은 열매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노력했지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처럼 초점을 잃어버린 혼란스러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그들에게 하나님은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몇백 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에게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은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재정비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은 공부하는 대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직장의 일로, 또 가정을 꾸리신 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고 다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계시게 할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삶은 초점을 잃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흡족하고 배부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는 말은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지금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보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왜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아마 걸어왔을 것입니다. 천천히 터벅터벅 아주 힘이 빠진 상태로 천천히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아들의 목을 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아버지는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3절에서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를 이런 말을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는 그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 생활과 사업과 관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마음과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1차 귀환자들을 향하여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공허했던 영혼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줄 것이고 감당할 힘이 필요하다면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지만 우리의 인생은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가장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혹시 오늘 본문의 1차 귀환자들처럼 삶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분주하고 바쁘지만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흡족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는 일,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그분과 모든 것을 상의하는 그 시간이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지만 오랫동안 공동체를 떠나 계셨다면 공동체로 꼭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시고 사랑과 평안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두 손 들고 하라는 찬양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토록 성전 재건을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관역에서 벗어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은 공허하고 의미 없는 인생이 됩니다. 흡족하지 못하고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더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가시고 친히 공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수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멀어졌던 길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을 포기하면서 아버지 나의 학업과 나의 직장 생활과 아버지 나의 사업과 아버지 내 삶에 해야 되는 수많은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있었다면, 아버지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여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여 그 시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시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여 그 마음을,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여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세울 때에 아버지여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문제에 발치는 수많은 일들을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1차 귀한 자들에게 해야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집도 세워야 하고 생계도 꾸려야 하고 가정도 살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미루고 그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은 노력해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성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주 앞에 엎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가 무너져 있었다면,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 있었다면, 개인 경건의 생활이 무너져 있었고 공동체에서 멀어져 있었다면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의 하늘정원 하늘나무 모든 청년부 지체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